예언자를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곧 현실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금년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큰 일도 덜 많지만 8월 달에는 살충제 계란으로 우리나라가 온통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며칠 사이에 온 나라에 난리가 나가지고 급기야는 태국에서 비행기로 계란을 긴급 수입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었죠. 저는 그 소동 한복판에서 아니 무슨 계란 며칠 못 먹는다고 온 나라가 이 난리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란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많아서 그 계란이 없으면 서민 생활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밥에 필수적으로 계란 들어가야 되고 식빵 같은데 이거 계란 안 들어가면 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계란이라고 하는 한 품목만 문제가 돼도 이 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형편은 어떤 겁니까? 수년 동안 비도 심지어 이슬조차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예비하신 예언자의 자리인 그리시네까지 말라붙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비행기로 긴급하게 수입해서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아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아합은 도대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왜 아합은 등장을 하지 않냐? 이제 지금 17장 읽고 있는데 18장으로 가면 거기 10절에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한 게 분명하죠. 그러나 이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킨 것은 깨닫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그를 찾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8장 17절이죠. 그렇게 막 찾다가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조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아합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통치를 어렵게 만드는 아주 문제의 거리, 방해꾼에 불과했던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왕이라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죠. 그러나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길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아합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돌이킬 줄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완악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뻔히 이게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알 수 없어요. 왜? 바닥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보이는데 내려가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런 태도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 놓치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일어난 인간 최초의 범죄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의 뿌리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죄가 교만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이지요.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은 아니 한 3년 흉년이 계속돼도요, 숨겨둔 먹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자기는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지금도 뭐 상영하고 있죠,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굉장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막 얼어 죽고 동상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의 이제 청을 받아서 명령을 내립니다. 가만히를 다 공출해 가지고 이 병사들 덥도록 조치해 줘라. 겨우 이제 병사들이 이제 겨우 살만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포위가 계속되니까 먹일 게 없어 갖고 군사용 말이 쓰러져 나갑니다. 그 말이 쓰러지면 전쟁을 못 한다. 그래서 신하들이 또 건의를 하니까 왕이 명령을 또 내립니다. 병사들에게 내려주었던 그 가만히 다 걷고, 엄동설한인데 뭐 초가집 있잖아요. 그 백성들 지붕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 죽 쏘줘라, 말 먹이로 삼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 사료를 먹은 말이 그냥 한 끼 두 끼 먹고, 그리고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쓰러져 나가니까 이제는 그 말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여라,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서 그럴 거면 조금이라도 살이 붙어 있을 때 삶아 먹으라고 그러지, 다 살 빠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가만히 다 걷어가지고 다 동상 걸려서 이 지경이 되는데 이제 겨우 고깃국 끓여주냐. 여러분, 자기들은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백성들의 형편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지들 맛대로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의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에 가장 초점이 되는 건 왕이어야 되는데, 지금 왕은 멀쩡하고 가장 큰 피해는 죄 없는 백성들이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결코 죄 없는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끈 통치자의 큰 잘못 때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통치자가 있어도 의로운 길을 지향하면서 몸부림을 쳤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도자를 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왕이 이끄는 방향이 번영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바알을 섬겨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통치자 한 사람 바로잡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일으켜 세우십니다. 가장 가난한, 그래서 가장 절박한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조치가 참 의미심장해요. 그리스인에 있을 때는 뭘 통해서 먹거리를 공급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죠. 그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인데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과부에게 보내세요. 그것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시돈 기억하세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아합의 처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상하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에까지 구체적으로 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천하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시돈 땅까지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과부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상태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막상 말씀하신 그 과부에게 가보니까 형편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내일 읽을 본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그런 형편의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살리는 건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통치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의 연대,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와 힘이 그들 자신을 살려냅니다. 그거는요, 가장 어려운 존재가 되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가장 어려운 바닥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던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처지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그 바닥에서 누군가의 위로자와 협력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인 겁니다. 최근세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전에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탄압받는 자기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운동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굴복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했던 분입니다. 나중에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남아프리카가 그 아파르테이트 그 이제 흑인 백인 차별 정책 다 무너지고 그래서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뒤에는 백인 사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와 단합을 주장해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과거사를 정리해낸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아프리카 고유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우분투라고 하는 겁니다. 우분투.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이 삶으로 표현된 경우가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서양식이죠. 그 한 나무를 정해놓고 그 나무 옆에다가 그 아프리카에서는 보기가 드문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 한 바구니 가득 딸기를 놓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제일 먼저 뛰어간 아이가 이 과일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제 선착순이라는 거죠. 1등으로 달리면 이 바구니에 있는 그 먹음직스러운 딸기 다 먹을 수 있다.
이 인류학자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한 게 통역이 돼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겁니다. 1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 다 달았죠. 그렇게 저렇게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그 딸기를 나눠 먹으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학자가 애들에게 물어요. 아니,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과일을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합창하듯이 쏟아져 나온 말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분투.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다른 애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한 바구니 차지했다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분투.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완성된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지내고 보니까 그리 시내가 제일 편했던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주는 먹거리 먹고 흐르는 시냇물 마시고 그곳에서 당신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죠. 바깥 세상에 뭐가 돌아가는 건지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의 시간만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얼마 동안. 그리고 그 시내를 마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거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얼마 동안의 시간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그 누군가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을 내주세요. 그 누군가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한 바 있죠.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 그 이방인은 만나거나 접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유대인이고, 더더구나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만난다. 이거는 금기사항 중에 금기사항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해야 될 엘리야, 유대인 남자 엘리야인데 어떻게 그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여자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요. 이것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뭘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목도하게 만드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그를 진정한 선지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종을 서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이웃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나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내 곁에서 내가 된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소중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나와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기만 알고 살아가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알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의 곁에 서게 하셔서 진정한 나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